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우리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말씀의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크게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말씀의 가정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민족이 추석을 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명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 이 추석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높이며 감사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밴쿠버 땅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마음에 스트레스와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많은 눌림으로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열어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말씀과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나갔으며 고통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임을 믿고 알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이 땅에서 빛나는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폈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져버리는 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영원 무궁 아름다운 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릇을 엎어놓고 비가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물이 받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과 생활의 염려로 꽉 차 있습니까?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초점이 부요함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돈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건강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명성과 명예에만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오늘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산을 뛰어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달픔을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해결되는 모든 은혜로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탄이 더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격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유종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에게 건강으로 입혀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며 감사하여 나왔습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수리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려 아버지 하나님 차사모 감격하여 감사 제목 드렸는데 우리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과 삶이 되게 하셔서 배부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 감격하며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로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몸과 마음과 정승으로 오늘도 목마름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의 이런 수리를 보고 다시 함께 하리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팔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인생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가슴을 태우는 사람들이 많지요. 특히 제가 볼 때 우리 이민 사회에서는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하지만은 돈 때문에 모든 일을 결정하고 안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손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조금 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 인생이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보람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가 진정으로 또 가슴을 태워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righteousness,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부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또 한 끼 지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때때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텐데 틀림없이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읽고 또 때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까지도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내가 느끼는 것과 아마 큰 거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배고픔이라는 이 헬라어는 페이논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약간 배가 출출하고 고파서 뭐 먹을 것이 없나, 이런 먹으면 좋고 안 좋아도 다이어트 하는 게 뭐 괜찮고 그런 배고픔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배고픔이란 이 단어는 며칠간 굶은 사람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한 3일 4일 이렇게 금식하면요, 막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먹을 것으로만 보이는 그런 배고픔을 이야기할 때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이라는 이 헬라어를 딥손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딱 나와 봤더니 물 한 방울을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세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출애굽기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고통을 느끼면서 난동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의 딥손테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의의 배고픔과 의의 목마름이라는 말씀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평소 우리 자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 의에 줄이고 이 정도로 의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는 한참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righteousness, 이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위의 삶을 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의 삶과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게 되면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그것을 왜 포기해야 하는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젊음까지도 주님께 헌신하는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경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보통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그 유대인 그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쫓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천사에 6천의 천사를 내려서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해버릴 수 있는 근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길을 내리쳤을 때에 금을 집어넣어라. 금으로 사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말고의 길을 탁 붙여주신 능력의 그 주님 근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때 배부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고 느끼려면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죗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일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뜻이요 강렬한 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수백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갈증이 있어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는 교인도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분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이 교도관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외쳤습니다. 성전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절규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소아시아, 그 유럽 지역, 이 지역을 다 이제 평정을 하는 가운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31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31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관이 있는데 그 관 양쪽을 뚫어놓고 빈손을 밖으로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역사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관을 응고할 때 시신의 양손이 뚫어 놓은 구멍 주위에 부딪혀서 이 손을 내놓으면 더그덕 거리지 않습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그의 부하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righteousness,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데 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다른 것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빈손으로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무엇이라도 들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치명적인 것이 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있어야 그래도 교회에 한 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지. 그리고 체면도 또 경험도 자존심도 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면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간증하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이 손에 저 손에 이끌려요 절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절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인연이 되어서 그분의 아들과 결혼을 했답니다. 이제 참 조금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그만 아들 하나만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답니다. 이렇게 험한 인생의 파고에 지쳐 있을 때 그가 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앉을 때에 참 자기가 지금까지 내 삶이 헛된 삶을 살았구나. 마음의 후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간증을 끝맺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게 되었는지, 그렇고 이렇게 행복한 예수를 왜 사람들은 안 믿게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세례를 받은 후에 간증하면서 이분은 꽉 찬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생수가 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치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쨌든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가 로የ가 되든지 그가 닥터가 되든지 그가 수상이 되든지 소용이 없어요. 그가 돈을 밀리언을 벌든지 10밀리언을 벌든지 1빌리언을 벌든지 영생의 선물이 쏘는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치는 믿음의 아내들은, 믿음의 남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쨌든지 남편들이,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분들은 지금부터 3일 굶은 사람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큰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배부름, 예수님이 주시는 시원한 목마름으로 해갈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 되려면,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입니까? 밥을 먹을 때 머리를 숙이고 안 숙이고 이렇게 보면서 교인인가 교인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까? 그리고 집에 성경을 가끔 읽고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푹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내가 필요하다고 자기 생명을 들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한두 마디로 때울 수 있는 성질일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두 해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 결단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젊고 결혼할 때 말입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안달이 나서 못 견딜 정도로 좋아해서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도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저희 아내한테 피 한 방울이라도 30년 이상을 살면서 흘려주었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더하여,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없으십니까? 한 번 들으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한두 번 내가 외웠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다 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한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더니 뭘 다 아는 내용인데요. 뭘 공부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을 완전히 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니, 이거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무엇인데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참 이분을 내가 어떤 수로 해서든지 알고 싶어.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윗왕, 다윗 하는데요. 왜 다윗일까요, 여러분? 시편 4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갈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 밴쿠버에는 별로 실감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건기가 되면은 비가 정말 한 방울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건기에 사슴이 살아나기 위해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 맹수들의 눈을 피해서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정신없이 헤매는 사생결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 사슴의 갈급함을 오늘 이 다윗 자신의 갈급함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울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되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심정을 가진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즐거운 거지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거지들 중에서도 행복한 거지가 있고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홈리스를 어떤 분이 이제 홈리스를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옆에서 3년 동안 도와줬는데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음식을 주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음식을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저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음식을 주는 저에게도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저에게도 화를 내는 홈리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홈리스 경험이 많지 않고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홈리스의 경험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한 사람들은 밥을 주고 대화를 하는 저를 절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오늘 어떤 음식이 나오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홈리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단순해져서 먹고 자는 데만 신경을 쓰고 다른 데는 신경을 일절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소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옛날 말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줄 아는데 거지 생활 20년 정도만 하게 되면 항자가 부럽지 않다고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골치 아픈 것 하기보다 단순하고 먹고 자고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지의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다르는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생각이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재물을 쌓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나를 무시하는가 무시하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예의를 베푸는가 예의를 베푸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이런 복잡한 생각에는 별로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활용을 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정말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복잡한 것이 생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분의 사랑을 좀 더 풍성히 받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밤에 잘 때라도 오매불망 우리 주님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일날 되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봉사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원수도 은혜로 보여요.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목마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공위성을 대기권으로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요 로켓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 영혼은 육신이라는 대기권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간절한 갈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힘이 우리를 육신의 대기권으로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도록 우리 영을 밀어 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기권 밖의 영의 세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과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미래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항상 얼굴이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서 하고 얼굴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얼굴하고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의 얼굴도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지 않나요? 예배 드리기 전의 얼굴과 예배 드린 후의 얼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말라 하는 생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굶주린 영혼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만나는 영적 만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현재 영어를 보게 되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수시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수시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 가서 한번 먹고는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나 평생 먹을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오늘 행복해 한번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나에게 행복한 감을 주는 그 사람을 또 만나지 않겠어. 그렇게 합니까? 맛있는 거 먹은 그곳에는 더 가고 싶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더 마시게 되고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주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의 특징은 더 마시고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분들은 구원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는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들, 오늘 모든 분들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주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정성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갈증 해소의 생수의 축복, 배부름의 축복을 남김없이 쏟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오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름과 갈증을 해소받는 주여, 이 은혜가 있는데, 이 놀라운 깊은 영적 진리가 있는데 육신을 뛰어넘고 가난을 뛰어넘고 육신의 병을 뛰어넘는 이 은혜가 있는데 주여,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풍족히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아름답게 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참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신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별 영화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배부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그리고 채워진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